우리가 흔히 고생만 직사게 하고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하며 보낸다는 것을 내가 어디에서 썩었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요셉의 모습은 그의 인생 가운데 썩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이어서 쭉 살펴보면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자유가 제한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여기까지는 관심이 있지만 일단 감옥에 딱 들어가고 나면 사람들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아무것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나오면 그냥 썩다 나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감옥에 있었던 일을 보면 처음에는 정말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서 썩는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동안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40장 전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해 놓은 드라마의 세트장과 같습니다. 이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요셉에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그 감옥 생활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기 위해서 기억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은 지난 39장에서 감옥에 갇힌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감옥 생활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39장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40장 3절에 보면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구절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요셉이 갇힌 감옥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이렇게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감옥에 요셉이 먼저 이렇게 수감되어 있다가 그 후에 두 명의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오는데 미결수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은 관원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일 높은 직급에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는 왕의 먹을 것을 제공하는 자들, 이렇게 음식을 담당하고 또 술을 담당하는 자들은 단순히 옛날 우리나라 수락관에서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과 같은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에는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하고 역모를 꾸미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 또 술 이런 것은 철저하게 왕이 아주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들, 아주 최측근들로 꾸려서 그들의 안전을 이제 보장받게 되었던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죠. 느헤미야 1장 11절 뒷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의 그 이야기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가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으로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2장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왕에게 술이든 음식이든 이렇게 진상을 하는 사람은 왕 앞에 나아갈 때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표정이 편안하고 밝아야지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왕에게 음식이나 술을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만약에 막 불안해하거나 뭔가 얼굴에 막 근심이 가득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너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왔냐? 혹시 음식에다 이상한 짓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왕 앞에 나갈 때에는 그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잘못하게 되면 크게 책망을 받거나 또 역모로 몰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오늘 말씀 이제 1절에 보면 친위회장이 옥에 들어온 자들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주 예민한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왕실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 상태였지만 우리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 사건에 어떤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사람은 무고한 것이 밝혀져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위대장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그가 요셉에게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수종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두 관원장이 얼마나 끝발이 있고 얼마나 그 높은 고위직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특별히 너 저 두 사람 잘 모셔라, 이렇게 임무를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여러 날 동안 섬겼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 바로의 최측근 관원장들과 만남을 갖게 되고 그들을 섬기면서 아주 가까이에서 교제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요셉을 보면 참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렇고,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혔을 때도 그렇고, 그곳에서 관원장들을 수종들게 하는 일을 맡았을 때도 그렇고, 그는 한결같이 그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 진국입니다. 변덕이 막 들끓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막 피곤하게 만들고 스스로 신뢰를 까먹기 때문에 나중에 큰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늘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든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던 중에 5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각각 비슷하지만 다른 꿈을 꿉니다. 저들은 이 꿈에 너무 생생해서 이 꿈이 뭔가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신적 계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꿈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정 관리를 아주 잘 해왔던, 목숨처럼 표정 관리 해왔던 자들인데 너무 드러날 정도로 막 얼굴이 막 근심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는 사람들은요, 꿈을 꿔도 꿈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별일이 없는데 돼지 꿈을 꿨다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복권이나 살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생사의 기로에 있고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떤 꿈에, 어떤 불길한 꿈이든 뭔가 아주 생생한 꿈이든 꾸게 되면 이게 무슨 꿈이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꿈이 뭔가 내 앞길을 좀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 두 관원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날 밤에 아직 뭐 확정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꿈을 꾸게 되는데 이게 뭔가 자신의 앞날을 계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뭔지 해석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근심에 가득 차고 불안해할 때 요셉이 그들을 섬기러 들어가서 탁 보고는 묻습니다.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평상시 같으면은요, 이런 이 외국에서 끌려온 어린 종이 말을 붙이는 것도 허용이 안 되죠. 근데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빛이 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워낙 이 위기 상황을 맞이했고 불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평소 같으면 너같이 어린 놈이 뭘 한다고 이러고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내가 하나님하고 조금 친하고 잘 통하는데 이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꿈 얘기를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사흘 이내에 일어날 일입니다 라는 뜻이고, 사흘 안에 이렇게 뭐 포도나무가 뭐 가지가 있고 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포도잔을 따서 잔에다 짜서 드렸다, 이거는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잔을 바로 왕에게 드리는 데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다시 옛날 일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당신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앞날을 알려준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무고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내가 무고하게 여기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부탁을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 부탁의 내용이 이제 14절, 15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떡 굽는 자도 이제 해석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도 혹시 잘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 꿈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 꿈 이야기가 나오죠.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또 해석을 해줍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는 뜻이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달아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게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무고함이 풀리고 복직을 하고 좋게 끝나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의 시신을 고기들이, 새들이 뜯어먹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이제 우리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의 이 말을 듣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팔 뛰면서 너 이놈 자식, 쟤는 저렇게 좋게 해석을 해주고 나는 이렇게 험담을 하느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떡 맡은 이 관원장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좋은 해석이 나오는 걸 보면서 혹시나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고 묻혀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지만 역시나 하면서 이제 체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절에 보면 그 3일이라고 하는 그 3일 이내가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의 생일날이 되었을 때 대대적으로 이제 잔치상이 벌어지고 음식과 떡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 두 사람들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시켜서 바로에게 잔을 받들어 드리게 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서 요셉이 해석한 대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는 거 아닙니까? 꿈을 잘 해몽해 주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14절 15절에서 부탁을 했던 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40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일이 꼬여가는 것처럼 끝나버려요. 23절 뭐라고 되어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잘 나가다가 일이 어디로 빠진 것 같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4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몇 년을 보내냐면 만 2년을 보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됐을까요?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면서 만 2년 동안 그냥 그렇게 또 마치 썩는 것처럼 잊혀진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의 마지막까지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시간들이 그냥 썩는 시간이 아니고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절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 때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썩는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고생하는 썩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주인 보디발이 노여움이나 혐의를 풀어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그 감옥에서 썩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썩는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디에서 그냥 썩는 시간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김영서 작가가 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못하고 제목이 너무 좋아서 어디서 스쳐 지나가다가 그 책을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책의 이제 소개와 줄거리와 내용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이 책이 보니까 제목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 작가가 자기 친아버지에게 9년 동안이나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막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가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자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자기와 비슷하게 성폭행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 책을 쓰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분에게 이 9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단순히 썩는 시간이 아니라 막 골마 터지고 찢기고 상하는 죽을 정도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죽고 싶은 절망스러운 고통 속에서도 다행히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이 아픔들을 이겨냅니다. 그 책의 마지막을 보니까 18년 만에 이제 나오면서 아버지라고 이제 불러봅니다. 그리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말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당신을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도 그 이제 상처가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만날 생각은 없지만 이제 나는 이제 이 상황을 극복했고 당신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책이 끝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가 쓴 책 제목이 뭐라고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여기서 그냥 썩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방법이 없죠. 그러나 썩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뜻을 따라간다면 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이듯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빛이 비추게 되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반짝이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탈출할 계획을 세우거나 원망으로 탄식하거나 또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순간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이 두 관원장을 섬기는 사명이 부여되었을 때 그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 두 관원장을 돕고 섬기는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정말 경기는 어려워서 좀 어려움 가운데 침체되고 그냥 이 시간이 그냥 썩는 시간처럼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아마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썩는 게 아닌가 싶은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과 쭉 연결을 시켜보면 요셉의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불같은 유혹을 이겨낸 대가로 오히려 누명을 쓰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황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혐의는 성추행 미수, 강간 미수입니다. 그것도 종으로서 여주인을 강간 미수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혐의가 벗겨지지 않는다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살아나오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 안에 있는 왕의 구치소 같은 곳이겠죠. 그곳에 가두어 두었고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신실함과 능력을 알고 있었던 보디발은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던 두 관원장들을 감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섬기는 일에 요셉을 쓴 겁니다. 졸지에 요셉은 왕궁의 고관들을 바로 옆에서 섬기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뜻하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내 억울함을 풀겠다고 요즘처럼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거나 신문고를 올리거나 이렇게 하려고 내가 왕에게 만나서 내 억울함을 풀겠다 그랬다면 가능할까요? 어디서 외국에서 굴러온 종놈이 어디 감히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이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그곳으로 왕의 최측근인 두 관원장들을 불러서 모으시고 그곳에서 만남을 통해서 요셉을 알고 기억하게 했다가 때가 되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만드는. 여러분, 이 사건은 사람이 계획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또 그 사이에 친위대장이 그들을 만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리막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불안해하는 두 관원장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8절 다시 보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요셉에게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요? 꿈을 꾸면 뭐든지 내가 해석해 주겠다.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내가 해석해 주겠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요셉에게 야, 너 꿈 잘 해몽한다면서 좀 해석해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가만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요셉이 가서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래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뭐 때문에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때문에 그래. 꿈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내가 그분하고 잘합니다. 내가 나에게 꿈 얘기만 해주면 내가 그분께 기도해서 내가 다 그 꿈 알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쓸데없이 오지랖만 넓어가지고 시키지도 않는 데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요셉은 꿈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꿈을 꾸게 하시기도 하고 그 꿈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시기도 할 텐데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를 분별하여 해석해 주게 해 주옵소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꿈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들어보니까 이 두 꿈 사이에는 서로 다른 듯 하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고 구성이 있고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세 가지, 그리고 떡 세 광주리, 이 세 개가 겹치잖아요. 이게 삼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그가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잔에다가 바쳤다. 그리고 그 음식을 보니까 거기에 광주리 안에 음식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저들이 옛날에 하던 일인데, 근데 끝이 달라지잖아요. 술 맡은 자가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담은 것은 바로가 받고, 그리고 그 광주리에 있었던 떡은 새들이 먹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운명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종종 어떤 사람이 이제 꿈을 꾸고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눈치 없는 교인들은 목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모른다고 대답을 하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꿈이 하나님의 계시일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우연히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반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처음에 어떤 꿈을 꿨어요? 볏집단. 이 볏집단들이 자기 볏집단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근데 그거로 끝났다면 하나님의 계시라는 확신을 못하죠. 근데 또 꿈을 꿔요. 이번엔 해와 달과 다른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이렇게 겹치는 꿈을 꾸니까 이것은 개꿈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꾸는 꿈이 아니구나. 이 꿈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구나를 알게 된 거죠. 이 두 관원도 마찬가지죠. 이 두 관원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 상황 속에 흐르는 패턴이 똑같아요. 그죠? 이런 동일한 패턴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구나, 뜻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요셉은 아마 기도하면서 그들의 꿈을 들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거짓 점쟁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면 그 집 근처에 저수지 있었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뛰어본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거기에 동네 사람이 빠져 죽었는데 그게 혼귀가 돼가지고 너희를 괴롭히는 거야, 막 이러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아니요, 우리 집 근처에는 저수지 같은 게 없는데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래도 맞춰가고 저래도 맞춰가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제 막연한 해석을 하는데, 요셉의 해석은 그렇게 막 때려 맞추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날짜와 결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최측근인데 또 좋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그의 꿈의 해몽대로 복직될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었지만,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사흘 후에 죽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아마도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꿈을 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꿈과 너무 달랐던 거죠. 꿈은 형들이 자기한테서 절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려가고 점점 낮은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그는 아마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꿈은 이렇게 주셨는데 왜 내 현실은 이렇습니까? 그래서 이 꿈과 현실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간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해석을 해야 될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을 알면서도 힘든 일을 당하면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용화 다는 데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들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탁 해석이 되고 내 인생이 말씀을 통해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인도하심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에, 상황에 막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잊혀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살아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요?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건가요?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시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는 바로는 우리는 사람을 통해 그런 은혜를 받기보다는 실망할 때가 훨씬 더 많죠.
요셉은 성심껏 이 관원장들을 섬겼고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되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 나간 후에 매일매일 언제쯤 그가 내 무고함을 풀어줄 것인가 기다리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만 2년 동안 이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늘 그렇듯이 어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이죠. 급할 때는 간절히 막 매달리다가도 그 상황을 넘기고 나면 그때 상황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서 저들을 서로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저들에게 같은 날 밤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통해 그들의 앞날을 계시하신 분도 해석하게 하신 분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나오게 하신 때는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을 시차로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차를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이 아니면 아니라고 포기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시차가 극복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잊혀졌어도 하나님만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감동을 받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상황들을 보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몇 번도 남았지만 여러분 원망할 만한 상황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도 할 수 있고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형들, 보디발의 아내, 또 자신을 믿어주지 못한 보디발, 그리고 또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 나가서 2년 동안 자기를 잊어버린 그 술 맡은 관원장, 나중에 보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 다 사람에게 원망하고 원한을 품고 살 수 있었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그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었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서운해도,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도 막 서운함에 막 치를 떨고 막 칼을 갈고 두고 보자 막 이러면서 막 서운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요셉에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빨리 감옥에서 나가느냐가 아니라 감옥에서 나간 후에 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른 사건을 통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요셉을 기억하게 하고 바로 왕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 그 경위를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필경 요셉이 무고하게 들어갔다고 해서 나오게 된다면 그를 무고하게 집어넣은 보디발이 다치게 됩니다. 사실 보디발은
요셉에게 할 수 있는 한 선의를 베푼 거잖아요.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시간을 벌었다가 저들을 만나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꺼내주는 것이 좋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신 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요셉을 바로왕 앞으로 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섭리, 이 드라마의 세트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들이 숨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비록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하고 의미 없는 썩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잊혀졌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